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살인범이 잡히면서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누명을 썼던 사람, 8차 연쇄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20년 갇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윤성여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21살의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래서 이제 1988년부터 2009년까지 20여 년간을 인생의 제일 좋은 시간 21살부터 41살까지 나이를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그렇게 20여 년의 삶을 살다가 진범이 잡히면서 그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고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의 인생의 가장 좋은 황금 시기인 21살부터 41살까지의 나이를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억울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당하도록요?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평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뒤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나니. 이거 이를이 뭐냐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그죠?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억울한 일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기 윤성여라고 하는 사람만큼은 억울하지 않았겠지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굉장히 많을 거고 또 교회 안에서도 좀 억울하다 하는 일을 당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 교회를 뛰쳐나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억울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자기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여러분과 저는 이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은 말에 대한 욕을 내가 먹어야 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는 고난, 흩어진 나그네들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인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었고 억울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뭐라고요? 그 고난을 회개의 기회로 삼으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움으로 온전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너는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꽃길만 걸으면 한없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듣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건 내 죄 때문인데 뭐 이건 내 탓이야 라고 하는 그 고난에 대한 탓을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리 찾아도 고난에 대한 이유를 나에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그렇죠? 여기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한 고난은 자기의 죄 때문에 20여 년 인생의 황금기를 깜빵에서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여 년간을 깜빵에서 보낸 이 일은 분명히 너무나도 원통하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면서 억울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말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의 억울한 거는 둘째 치더라도 사모님들이 억울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이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억울한 일들을 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사모님은 열심히 목회하고 기도한 죄밖에 없는데 그만 목사님이 바람을 피워서 열심히 목회한 교회에서 쫓겨나고 모든 짐을 사모님이 감당해야 될 때 그 사모님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남편의 배신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버림받고 수없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남편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일반 성도들의 가정도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내가 잘못한 거라고는 남편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데, 또 이제 마누라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든 대가를 자기가 짊어져야 될 때 그게 너무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소화하지 못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있어요. 그게 암병이에요. 이걸 잘 소화해야 되는데 이 억울한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고 억울하고 견디지를 못하는데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억울한 마음이 이제 6년, 7년이 되면 또 몸에 암병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삶도 너무 비참한 죽음을 죽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죽으면서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니들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한 번도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왜요? 원해서 억지로 당하는 억울함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뭐라고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서 평생을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마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도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왜 억울하지 않으셨느냐? 원해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을 하지만 억울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희생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한 희생을 가지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만약에 그것이 자식이 아니었고 남이었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한 그 고난을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자녀를 위한 고난을 희생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셨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억울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항상 이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뭐라고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나는 억울해,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나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나의 죄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우리는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그 억울함은 아름다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상처와 원망이 남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안고 참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사람과 은혜를 받는 사람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억울한 고난을 통하여서 그걸 참다가 병이 된 사람과 그걸 잘 승화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다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이를이 뭡니까? 억울한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는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내가 죄를 짓고도 남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또 나는 어떤 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지은 죄가 아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걸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반드시 뒤에 보면 그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원통함과 상처와 억울함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막 떠벌리는데 막상 보면 억울한 일도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우리는 내가 억울한 것은 견딜 수가 없는데 나를 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신 주님은 만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삶의 반응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수없는 말씀들이 나오지만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잘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계명과 우리에게 하는 모든 요구는 뭡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한 이 억울한 일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는 눈물과 간구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가 오늘 당하는 억울함과 원통함을,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뭡니까? 내가 원하여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는 것,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참는 것과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이런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른 사람이 그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 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롭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구원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일이 밝혀질 때 너무너무 억울했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미안함을 표현했을 때 아니라고. 예수님도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것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비록 이 억울함을 참음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사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여기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고 이 세상을 잠시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면 너무너무 억울할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억울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1000년이라도 살면 20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것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7, 80년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젊은 20년을 감옥에서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지만, 그와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힘을 갖기를 원하고 검찰도 되기를 원하고 정치인도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피하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회개할 기회가 되지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원통함과 억울함으로 남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승화시킬 때, 그렇죠. 목사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순간 목사의 삶도 타락합니다. 누구를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사표를 집어던졌대요. 왜 그랬냐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냐고 하니까 나도 할 말 다 있다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하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쌓여서 섭섭병이 걸려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일까요?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뭐라고요? 소화시켜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칩니다. 억울하다고. 저도 작은 억울함입니다만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떤 권사님이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들었나 봐요. 잘생겼잖아요. 그죠?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옆에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저는 아직 대학생입니다. 무슨 직장을 구한 것도 아니고 결혼할 능력도 안 되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그분이 얘기했던 건 결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가서 그 친구 권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이라도 한 채 사주고 학비라도 대주면 그럼 결혼을 하겠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아주 나쁜 놈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죠? 억울하죠. 분명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뭐 수없이 해명을 하고 다닐 거예요. 어떨 겁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말을 전해진 집사님도 나를 나쁜 놈 만들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한 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닫으면 돼요. 그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교회 말이 막 이렇게 떠돌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누군가 억울하고 누군가 상처가 되고 누군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입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냥 입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억울한 일이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묵묵히 소화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상처가 아닌 은혜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만이 소화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없는 이런 일들, 세상에서도 수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원통한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누구에게도 내 이 억울한 말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 억울한 것 아시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비밀들이 쌓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비밀이 없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희생했던 것,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았던 것, 내가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견뎠던 것, 이것이 주님과 내 사이에 비밀이 되어서 주님과 나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인정받기보다 내가 사람 앞에 억울한 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비난을 받으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수없는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참으셨어요. 이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당하신 모든 저주가 변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한다면 그냥 좋은 성격을 닮아가고 이런 명망 있고 인정받는 것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가장 본질은 뭡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하지만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서 고난을 견디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없고 우리는 그만 우리 마음속에 큰 상처로. 그래서 여러분,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분 많죠. 아내 때문에 상처받은 분 많아요. 하물며 목사인 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억울하다는 것이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억울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이 억울한 일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잃어야 했다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승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있는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예수님이 당하신 걸 22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용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영원한 삶을 결정할 게 뭐냐면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은혜예요. 은혜는 뭡니까? 내가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받은 건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만 알면 곤란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은혜로운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공의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각각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참았던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참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참은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참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참은 거예요? 주님이 핏값 주고 산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참은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참았어요. 주님도 나를 위하여 억울함을 참으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 핏값 주고 산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하여 참았어요.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하여 견뎠어요. 믿지 않은 세상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참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 그 내 참은 것을 기억해서 갚아주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난 한 번도 참은 적이 없어. 내가 뭐 힘이 없나? 내가 뭐 빽이 없어? 내가 왜 참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힘이 있을수록 참는 사람. 힘이라는 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 힘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힘을 갖고 싶어요.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내가 죄를 지어도 우리 세상 정치를 보십시오. 수없이 일반인이면 깜빵에 가야 될 죄를 지어도 그는 힘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건 힘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건 거짓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힘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내가 저지른 죄를 커버하는 힘이 아닙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소화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진정한 힘이셨어요. 예수님은 힘을 가지셨지만 그 힘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12영, 하늘의 12군데도 더 동원해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셨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당하시고 맞으셨어요. 왜? 진정한 힘을 가지셨던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참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리더가 끝까지 참고 참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라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리더는 참 참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우리 참는 리더들, 그것이 억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게 억울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언제까지. 그죠? 하물며 초등학생조차에게까지도 참아야 돼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상처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근데 참습니다. 혹 영혼을 잃어버릴까 봐. 혹 나 때문에 예수님 핏값 주고 산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근데 기쁨으로 그 억울한 일들을 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도 그런 대우를 받으셨거든요. 그럴 대우를 받을 주님이 아니지만 그런 대우를 받으셨어요. 왜? 사랑으로 참으셨습니다. 오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수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 저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힘을 주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가진 힘으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소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만 열등의식이 있는 분이 있어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 이 상처와 열등의식이 뭐냐면 참지 못하도록 하는, 누가 날 무시해? 예,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난하다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의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뭡니까?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받은 사람이에요. 난 소중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런 것에 대하여 의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희생했어요. 그래야 참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남에게 인정을 받고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차고 올라와서 누가 나를 무시해? 교회도 사람을 무시하네?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늘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가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수억의 돈을 벌어도 그건 천국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이 땅에 수없는 학문을 익혀도 그건 천국에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이 땅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천국에서 그걸 알아주지는 않아요. 천국에서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고 참는 희생밖에 남는 게 없어요. 복음 때문에 희생한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 것. 그래서 천국에 부여한 자는 이 땅의 복음 때문에 희생한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도 희생한 게 없어요. 왜? 나는 어디 가든 대접을 받았거든요. 똑똑하고 힘이 있고 부자고.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한 번도 참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에 가니까 대접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빈털털이요. 왜? 천국은 이 땅에 가진 사람, 이 땅에 배운 사람, 이 땅에 힘 있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복음 위에서 참은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2, 3분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결단하시고,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힘도 가져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